네, 한 주간 잘 지냈었습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그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창세기 40장과 41장에 있는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왕의 신하 가운데 애굽 왕 바로 왕의 신하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감옥은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시대장의 그 집에 있는 그 감옥,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제수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신하지만 높은 지위에 속한 지위를 고위직 관리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수종 들고 관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날 요셉이 이제 그들을 시중하러 들어갔을 때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상당히 근심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 때에 요셉이 그들이 사정을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들의 꿈 얘기를 요셉에게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 꿈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꿈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모든 꿈의 해석은 누구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 것을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꿈 얘기를 요셉에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꿈의 결론적 해석은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자기의 지위를 복직해서 왕에게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 범죄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꿈 얘기를 해석했을 때, 나중에 그 일이 지난 이후에 사흘 후에 그 모든 요셉이 푸른 그 꿈대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하고 목배임을 당한 것이 그렇게 실현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마지막 40장에 보면 이 41장 40장 2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 전직이 회복되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요셉이 그랬죠. 당신이 이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덕의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 고백을 했지만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전직을 회복한 이후에 배은망덕하게도 그 모든 요셉의 간청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어떠함을 사실 알고자 했었죠. 사실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한 것도 사실 형들이죠. 원수와 같은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을 갖다 팔았죠. 미디아 상인에 팔아서 애굽으로 결국 가게 됐고, 결국 애굽에 가서도 이 감옥에 갇히도록 한 것도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원수와 같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애굽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다시 애굽 궁궐에 총리로서 일할 수 있도록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한 그것도 이 배은망덕한 술 맡은 간원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원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원수가 오히려 1등 공신이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원수를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내 상이 크다. 우리는 원수를 만날 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스스로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에 의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적에 오히려 그 원수가 나를 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더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의 순종에 의지해 나갈 때 오히려 그 요셉처럼 어떤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원수를 만나거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바로 왕에게 가서 자기 요셉의 사정을 얘기해 줘서 그 옥문이 열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2년간의 그 기간을 더 감옥에 지내도록 하셨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이 40장 14절에 읽은 것처럼 그 사정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덕어야 하거든 바로 왕에 구해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기 때문에 그 사정을 얘기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람에게 구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형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갈 적에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데가 없고 부모를 의지할 데가 없고 형제를 의지할 데가 없고 전혀 의지할 데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그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문제를 어떤 해결해보고자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2년간의 더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야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 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 초범인 경우에 어떤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동안에 죄를 범하면 그 죄가 가중되게 처벌을 하지만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에 형을 유예해주는 집행하지 않고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기간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이 요셉도 사람에겐 잘못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어떤 은혜를 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사람을 의지한 것에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사람을 의지했지만 여기 우리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 나간데 잠깐의 실수를 하게 됐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생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실수를 범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요셉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그러나 그게 초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년간의 또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실 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만 2년 후에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랬습니다. 술 맡은 가능장은 요셉의 친절과 그 꿈을 해석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옥문을 여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 바로 애굽 왕 나라의 술객들이나 점을 치거나 모든 사람들이 박사들이 그것을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꿈을 풀어줄 길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모든 동료가 있었을 때 그 애국 궁궐의 그런 소요가 어느 기회까지 들어갔냐면 술 맡은 가늠장의 기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난날에 그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왕에게 가서 자기가 과거에 그와 같은 이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히브리 종이었지만 꿈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요셉을 소개했을 때 애굽왕이 결국에는 사실 히브리 노예로 끌려온 사람 종에게 어떤 꿈 얘기를 해석하는 건 사실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워낙 심각한 꿈이고 그 수치보다는 그 꿈을 해석해야 되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애굽왕이 바로가 요셉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 앞에 서게 됐죠.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왕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서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를 했죠? 내가 잘 푼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했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모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꿈을 해석해 줄 분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죠. 우리는 때때로 겸손하지 못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만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높은 지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가 모든 굴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고 또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루며 그들을 동정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학교를 통해서 감옥이라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그가 앞으로 높은 지로 나아갈 때에 그가 이를 지혜롭게 행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걸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또 높은 지혜에 나갔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 주시고 감옥문도 여실문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요셉이 감옥에서 작은 일에 충성되게 일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큰 일에도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든 올바른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그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큰 것에 나아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할 수 없어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또 사람을 의지해서 나아가지만 결국에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섭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인 것을 오늘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배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같은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탁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재난적으로 질병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 세상에 그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